성령의 이끄심으로 익은 열매를 향하여 영적 성장론 6번째 마지막 시간 성장론 연구 5단계와 6단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3차 연단을 들어가기 전에 마시게 되는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신 때부터 가나안 땅 분배까지 5단계, 그 다음 여호수아가 별세한 이후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6단계, 6단계가 워낙 짧기 때문에 5단계, 6단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발달사 첫 번째 단계는 출애굽 전후의 과정,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연단 과정과 첫 번째 복받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신 때부터 가나안 땅 정탐까지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부터 가데스 무리바 생수 전까지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가데스 무리바 생수부터 세 번째 연단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할례를 받은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리고 여섯째 단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하고 사사 시대와 사울 왕, 다윗 왕을 지나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기까지, 이렇게 6단계로 나눠지고요. 솔로역정은 이제 자만과 나타 천박을 깨우고서 간난산 입구까지 가다가 허레와 위선이 동행하면서 크게 한번 떨어져 나가는, 즉 허레와 위선이 크게 자신의 내면에 가득 차 있다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드디어 간난산 입구를 통과해서 세 번째 연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간난산이라는 이름은 갓난아이 할 때 갓난이 아니고 지극히 어렵게 올라가야 되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연단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세 번째 연단 마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또 그 이후로도 무지 많은 과정을 거쳐서 뷸라라 가는, 뷸라는 이제 이사야 표현인데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뷸라까지 이르는 과정이 솔로역정이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8단 진복에 의하면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긴 자까지를 받고요. 세 번째 연단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 과정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세 번째 연단 들어가기 전에 받는 특별한 체험, 생수를 마시는 과정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분배, 이만큼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살피고 마지막 단계로 여기를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데스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인데,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물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물은 아주 필수잖아요. 그런데 르비딤에서 한번 물이 없어가지고 크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무리바 생수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만족을 했고요. 이제 또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또 물이 부족해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데, 이때는 모세가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이랄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원망 불평할 거냐 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세가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 같지만 거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그만큼 세 번째 연단의 과정이 복잡하면서도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고서 이제는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곧바로 식물이 박하여서 백성들이 또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불뱀 물려 죽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들었을 때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신학자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이후에 아모리 왕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이 있고요. 이 군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동안에 만나게 되는 모든 군대들은 다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라고 표현됐으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또 많은 사단들이 동원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거기를 통과하자마자 모압 지역에서 발락 왕, 발람 선지자, 그리고 발람의 선지자의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직접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저주하게끔 그렇게 그들을 미워하셔서 죽이게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략을 발람 선지가 가르쳐 줌으로써 이제 그 가는 길목에 제단을 쌓아놓고 많은 음식들과 술을 깔아놓고 또 사제라고 할 수 있죠. 여사제들을 음녀들을 포섭해가지고 그들을 거기다 배치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음행에 빠지게 만들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돌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마지막에 비느하스 제사장의 손자가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과 그 모압 여인이죠. 그와 족장 그 둘을 창으로 그대로 가슴을 관통해서 꿰가지고 둘을 한꺼번에 죽이면서 음녀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다시 한번 계수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60만 3,550명 셌죠. 여기서는 60만 1,730명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한번 지나온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후계자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안수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모세는 이제 죽을 때 신명기 끝에 보면요. 눈이 쇠하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즉 말 그대로 아직도 정정하게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120세면 꽤 됐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 바로 모세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도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광야 여정 동안에 인도하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모세는 여정 가운데서만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심령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소 부분에 있는 마음을 장악해 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령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오시게 돼요. 그걸 성령의 내주 합일이라고 합니다. 영의 합일을 이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마음에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가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내주하시는 그리고 생명의 합의를 이뤄서 이 여호수아 안수 때부터 이제 성령께서 완전히 구원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또 믿다가 탈락하는 가라지나 교주, 이단 교주들이 이 과정까지 가기 전에 타락을 하는 바람에 이제 생명체에서 지워졌다면 이 여호수아 안수 이후부터는 생명이 내주하셔서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즉 구원이 확정되는 때가 바로 여호수아 안수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신경질적으로 반석을 내리쳐서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다 이런 책망을 받은 것 같지만 그건 하나의 겉으로 드러난 핑계 어떤 그 거리고요. 진짜는 모세는 광야 여정 동안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영 속에 내주하셔서 즉 내주 합의를 이루셔서 이제는 보다 본격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실종대성을 뽑고 그 자리에 안착하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세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디안 왕들과 마지막 최후의 세 번째 한단의 싸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또 천리역정에서는 아볼루온과의 싸움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아볼루온은 사단 왕을 말합니다. 마귀들의 총대장 사단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은 가장 극심하겠죠. 어렵겠죠. 근데 놀랍게도 제사장의 손자 비느하스가 1,000명씩 12,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완벽한 승리, 퍼펙트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연단 때는 그냥 무조건 손들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바로 군대의 추격과 홍해가 가로막는 첫 번째 연단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연단에서는 아말렉과 싸웠다 이겼다 싸웠다 이겼다 하다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여호와 니시라고 승리를 선포하죠. 그리고 세 번째 연단 때는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높이 성장했기 때문에 거의 지지 않고 막판에는 한 명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한 명도 죽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영적 싸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민족적으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할례, 즉 모든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원죄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형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남부로 들어가서 중간으로 들어가서 남부로 북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 7년 8년 정도를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 과정을 이 시간 살펴볼 겁니다. 자, 가데스 무리바 생수는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육의 노예 또 정욕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겠다. 이제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화답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제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함께 여러 육적 생활들, 즉 옛사람, 겉사람, 육성에 지배받는 생활들을 용감하게 포기하면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리바 생수를 허락하십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생명의 내주합이라는 목표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기본 자세, 아직은 그렇게 온전하게 되진 않았지만 이제 세 번째 한단에 들어갈 정도의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주님만을 원하는 삶으로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수 또는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못 가서 이제 식물이 박함, 이것은 뭐예요? 먹을 수 있는 육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철저한 영성 생활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극심하게 좀 어려움을 겪는 또 좌절감도 맛보게 되는, 이것은 환경적인 걸 수도 있고요. 또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내면적으로 뭔가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궁핍함, 이런 것들이 식물이 박한 과정이고요. 두 번째, 불뱀에 물림. 여러 가지 또 식물이 박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불뱀을 보내셨는데 이 불뱀도 마귀의 공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배후에서 각종 시험 풍파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줌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노뱀을 바라볼 때, 이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아모리 왕 바산 왕 군대들과의 싸움은 군대들은 바로 사단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속에 순간순간 마음의 죄의 법칙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은 많이 정결하게 돼서 내면에 죄성에 지배받거나 또는 정욕적인 것들이 막 오랫동안 자리 잡고 지배받고 막 겉으로까지 드러나고 이러지 않아요. 내면에 살짝살짝 본인이 그걸 느끼고서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죄의 법칙 때문에 극심히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린아이 단계나 청년의 단계 때 그냥 말 그대로 대놓고 죄 짓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으로, 감정으로 뭔가 불편함이나 원망함이나 다른 사람을 살짝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이걸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번개치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순간순간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실망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빛의 열매를 더더욱 맺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전에 같으면 그냥 안 보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원수, 나를 비방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그냥 안 보면 그냥 속상할 것도 없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일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과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정도로 많이 성장했죠. 그러고 나서 또 발락, 발람 음녀들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 번째 한단이 극심하게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님이 또 잠시 쉬어가도록 허락하시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육적인 즐거움에 살짝 맛을 본다고 할까요? 푹 젖어드는 건 아니고 지금
음료들과 쾌락, 육적인 쾌락을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술과 먹어보지 못한 고기들로 푸짐하게 차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육적인 축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푹 젖어 있으면 안 되겠죠. 더 많이 나중에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풍파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시는 마치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철로역정에서는 감난산을 힘들게 처음에는 막 뛰어 올라가다가 그다음 걸어가다가 나중엔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싶을 때 중간쯤에 휴식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맑은 샘물을 마시면서 다시 힘을 얻고요. 또 피곤한 몸을 잠시 쉬다가 깜빡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또 말씀, 성경책을 놓고 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좀 풀어주는 환경, 무조건 연단 때는 막 그냥 극심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절을 하신 거예요. 템포 조절을 하듯이. 그래가지고 다시 힘을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육적인 쾌락을 즐기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들어가요. 그래서 연병이 떨어지는데 연병으로 인해서 또 많은 자아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의 고수비와 그 같이 간통하는 족장을 이렇게 한 번에 찔러 죽인 것처럼 음녀 심판하게 되는데, 이때는 마치 육적인 생활에 좀 빠졌었기 때문에 극심한 불안, 고민, 회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철로 역정에서는 회의와 억겁의 과정이라고 해요. 회의감이 든다는 건 뭐예요? 뭔가 후회되고 의심되고, 또 억겁은 뭔가 이렇게 막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굉장히 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억겁이거든요. 그래서 회의와 억겁의 과정인데, 그때 이제 기독도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막 왕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내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발이 묶여 있는 사자인 거예요. 즉 사자가 위협은 하지만 공격은 할 수 없는 그런 발이 묶여 있는 사자라는 걸 알고 그 옆으로 조심스럽게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마귀의 정체가 폭로되는 겁니다. 즉 마귀는 결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자, 시내산에서 계수했던 60만 3,550명은 바로 광야 여정 동안에 죽어나가야 되는 육적인 자아고요. 여기서 계수되는 것은 광야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자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아로 많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가 다 깨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한 자아, 영적인 자아로 교체, 체인지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이랬던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거 정말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토를 달았다면 여기서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어딘지 가겠습니다. 네, 바로 계시록 14장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자아를 가진 새롭게 태어난 60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율법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점검받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정돈되고, 여호수아 안수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인도해야 될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안수를 받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만 오면 가나안 땅을 기본적으로 확보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이때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야 성도들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범하다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언제든지 생명체에서 지워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내주, 상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주 합일, 익은 열매가 돼서 온전히 하나 돼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철로 역정에서 미궁이라는 아름다운 궁이에요. 거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베소서에 있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복음의 신,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을 다 착용을 해가지고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그것을 튕겨내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무장이 완전하게 갖춰져서 마귀와
1대1로 붙어도 마귀에게 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즉 영적인 파워를 갖추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 교단의 이 성경의 핵심들 8과목을 전부 다 정리하신 분, 공영보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70년도, 벌써 54년이나 지난 시간이죠. 그때 새벽에 아주 특별한 체험 하시는데, 새벽 2시 반에 자기 안에서 30분 동안 의지와 정욕이 투닥투닥, 의인법인데 투닥투닥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의지가 정욕에게, 나는 그동안 너와 함께 같이 살면서 계속 너에게 끌려다니면서 나는 정욕적인 삶을 살았어. 이제 더 이상은 도저히 너하고 같이 살 수 없어. 나는 너를 떠날 거야. 정욕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한 몸이야. 어디 나를 버리고 간다 그래? 나는 너를 보낼 수 없어. 그러면서 의지와 정욕이 막 투닥투닥투닥 하다가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의지는 이쪽으로 가려고 정욕은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쭉 늘어나다가 툭 끊어지는 느낌. 그러면서 그 순간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크기의 바위 덩어리가 꽉 차는 것 같은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꽉 채워지는 생명의 감각이 체험되는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에 있는 것을 감각적으로 체험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 과정에 들어가신 분들이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이 과정에 들어가시면 전신갑주의 특별한 체험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미드한 왕들과의 군대 싸움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서는 완벽한 승리, 한 명도 죽지 않고 1000명씩 12,000명이 그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진짜 불가능하죠. 몇십만 명의 적군들과 12,000명이 붙었는데 전쟁터는 우리가 영화가 요즘 스펙타클하게 잘 나오잖아요. 지금 뭐 미사일 쏴서 이렇게 별로 직접적으로 싸울 일도 없지만 예전에 칼과 창으로 활로 싸우는 거 보면 어때요? 진짜로 막 소리 지르고 공포심, 칼에 의해서 팔이 떨어져 나가고 막 눈 찔리고 막 목이 떨어져 나가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 공포심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정신없어요. 그래서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막 눈에 걸리는 대로 손에 걸리는 대로 다 죽이고 그런 상황인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이것은 완벽한 승리를 가리키는데 바로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마귀들의 괴계를 모두 다 온전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모형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전에서는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마귀의 사단 대표 최고 통치자 루시퍼죠. 그런 존재와 단병접전 무기를 받았거든요. 그 전신갑주도 있고 그래가지고 치열하게 거기서도 많은 상처를 입긴 하지만 그래도 끝내는 승리하는 장면이 철로역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연단이 이렇게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경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모든 역경, 물론 세 번째 연단만 그런 게 아니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또 심지어 어느 정도 육적인 쉼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복 받는 과정, 두 번째 복 받는 과정 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아래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면은 두렵고 낙심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마귀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는 뜻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데 모든 소유를 버리게끔 하는 과정이에요. 세 번째 한다는 특징이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이제 다음번에 할 건데요. 거기 보면 진주보화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고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진주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예요. 육적인 소유들, 내 자존심, 내 어떤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뭐 가족도 될 수 있고요, 부모도 될 수 있고요, 자기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건강도 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비우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이 비워진 그릇. 그러면 하나님이 보화를 거기에 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담아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완전히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오물이 묻어있으면 그 생명이라고 하는 보화가 오염되잖아요. 쓸모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육적인 것들을 깨끗이 비워내는 과정이 바로 세 번째 단의 목적입니다. 자아가 깨지고
그러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세밀하게 분리돼요. 세밀하게 분리된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그냥 이 정도는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뭐라고 어느 정도 그것을 타협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딱 나눠져서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6장 5절의 말씀이 비로소 경험적으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제 온전히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서 잘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듯이 앞서 말씀드렸죠. 생각으로 감정으로 스쳐 지나가듯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을 품으면 그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깨끗이 비워지기를, 깨끗이 청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면이. 그러면서 이제 그전에는 죄성, 칠정 죄성의 어떤 그 작용으로 자범죄를 기회가 주어지면 날마다 범했는데 이제는 죄성과 정욕이 자기 마음대로 발동을 못하는 거예요. 죄성은 뿌리만 남아가지고 더 이상 가지치기를 안 나오는 겁니다. 자범죄가 안 나타나게 되면서 죄성이 실업자처럼 돼요. 정욕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정욕은 뭐 이렇게 위축되거나 뭐 확장되거나 이런 개념보다도 물론 이제 심해질 수는 있겠죠. 더 많이 육적인 욕심을 부리면. 그런데 이 정욕도 실업자처럼 더 이상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끔 이런 훈련을 세 번째 연단에서 받는 겁니다. 영적인 목표가 분명해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 또 중요하지 않은 거, 그렇게 다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 세 번째 연단 과정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많이 이렇게 살면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연단만 들어가도 거의 사람 보기에는 거의 흠이 없어요. 내면에 조금. 그래서 욥의 경우를 보면 세 번째 연단 통과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아는 욥의 고난인데 입술로도 범죄치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몸에 욕창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박박 긁어야 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는 원망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말 그대로 사람들이 그냥은 알 수 없었던 욥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욥의 자기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기의를 하나님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너무 깊숙한 데 있으니까 갈고리를 저 안쪽까지 집어넣어서 완전히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 극심했던 겁니다. 그 얘기는 욥에게는 소유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소유가 많을수록 세 번째 연단 과정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연단 들어가기 전에 소유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팔아요. 물질이 됐던, 가족에 대한 애정이 됐던, 또 자신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자존심, 사회적인 명예, 지위,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도 83, 4년쯤에 고라의 폐역을 지나갔다. 우리 진리에서 그렇게 증거하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시까지 몇십 년이 더 지났는데 이분은 세 번째 연단을 못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진리로 연구해서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에게는 소유가 너무나 크고 많았던 거예요. 말 그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분에게는 큰 소유예요.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떠나든지 한경지 목사님처럼 떠나든지 아니면 교인들에게 배척받아서 완전히 거지가 돼서 쫓겨나든지 그랬으면 이분이 더 높이 성장해서 어쩌면 교회 시대 이긴자나 이근여매가 될 수도 있었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소유가 커서 은퇴하실 때는 뭐 은퇴 자금만 몇백억에다가 뭐 집도 뭐 엄청나게 큰 집을 받고 그 이후로도 연금이네 뭐네 해가지고 계속 또 당회장 목사님보다 여전히 더 위치를 더 높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은퇴 이후에도 영향을 끼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를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세 번째 연단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약 그러한 입장이라면, 형편이라면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분도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고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그런 눈에 보이는, 커 보이는 육적인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내려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오랜 시간 또 아직 한 달 보름밖에 안 됐지만 이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단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도전받고 자극받고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조회수만 몇만 몇십만 안 돼도 좋아요. 단 10명이 들었어도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높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에 생명을 걸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고통스러운 환경을 보거나 또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면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 나와요? 로마서 8장 30절 31절에 나오죠.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병이나 착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영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없고 저 자신을 봐도 형편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끌어당기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높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한 마지막 신부 단장. 그래서 저희 교단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 번째 연단 그러면 지옥의 고통. 그래서 약간 좀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게 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바꿔봤어요. 뭘 바꿨냐면 마인드를 바꿔봤어요. 이제 이 세 번째 연단만 마치면 어린 양의 신부, 즉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연단은 신부가 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고 마치 이제 신랑과 신부 결혼식 때 새벽 4시, 5시에 막 벌써 그 신부 화장 들어가거든요. 그것처럼 마지막 신부 단장과 같은 과정이 세 번째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곧 신랑과 하나 되는 그런 결혼식을 앞두고 얼마나 가슴 뛰겠어요. 막 그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잔 거, 뭐 또 한 달 동안 뭐 집 마련하고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힘들었던 거 다 별로 그렇게 힘들게 느끼지 않으면서 결혼식을 소망하면서 신부들은 단장하겠죠.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면 세 번째 연단은 마인드를 바꾸면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받으실 만한 분들은 받으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 연단이 결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짜증나고 원망나는 그런 연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또 주님과 하나됨을 소망하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십자가 요한은 이 세 번째 연단을 영성의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내주합일, 사랑의 합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성의 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또 더 나아가 완덕에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님과 하나됨이 그것도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한 하나됨. 완덕. 예수님을 그대로 온전히 닮은 모습. 여기가 또 과정이 또 있어요. 그 이후로도. 극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영성의 밤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요한은 굉장히 높이 성장하신 분인데 세 번째 연단 때 뭘 느꼈냐면 갖지 못한 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이게 무슨 고통일까요?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죽음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죽음의 고통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단절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영성의 밤이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이렇게 극심하게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분들도 있지만 환경적인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순간이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겠죠. 팔단진복에서는 이 부분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욥이 이 과정을 마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전에는 내가 죄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것만 봐도 팔단지복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세 번째 연단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정애도에서는 융합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핵융합 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길,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단계,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세 번째 연단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내 상태를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서 얼마나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 처소의 모습인지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폭력 쓰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싸구려 하나님,
또 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천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의 얄팍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다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신다?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인 합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또 쉬지 않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요. 요단강은 뭐예요? 보통 이제 찬수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요단강은 마치 첫 번째 연단 때 뭐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것처럼. 홍해를 건너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이제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분기점은 됩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세상과 이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하나의 과정에 해당하니까요. 여기서는 또 요단강이 뭐예요? 이제는 광야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는 마지막 코스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산에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우리 영 속에 박혀있던 죄성이 뽑아지는 겁니다. 왜 뽑아질까요?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정결케 하니까 7등대로 생각해 보세요. 7가지가 있는데 뿌리만 남은 거예요. 7가지 죄성은 더 이상 자범죄로 가지치기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만 남아있다 보니까 쓸모없는 죄성.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할례 은총은 우리가 회개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경지에 들어가면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성령께서 매주 합일하시는 거예요. 영적 할례를 받는 시기가 할례산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키는 가나안 땅 정복 때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학습인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극소수의 사람들은 바로 할례산, 즉 가나안 땅 입구에서 영적 할례 받은 것처럼 죄성이 제거되면서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사명과 그 사람의 어떤 성장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보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키는 가나안 땅 정복. 왜냐하면 가나안 7족이 뭐였어요? 7종 죄성의 지배를 받는 지옥 백성들을 상징했거든요. 7종 죄성의 지배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7족이 멸망당해야 내 심령천국 안에 가나안 7족에 해당하는 7종 죄성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할례산에서 굴러떨어진 건 뭐고 가나안 7족이 멸망당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또 뭐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할례산, 즉 길갈이라는 곳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 과정에서 영적 할례를 받아서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분들이 있고요. 또 대다수는 가나안 땅 7족, 즉 가나안 땅 정복 때 완전히 죄성이 제거되고 영적 할례를 받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공용보 선생님은 이 할례산에서 죄성이 제거되는 경험을 하신 분이고요. 철로역정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디서 나와요?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 바로 죄성이 그 안에 박혀 있어서 죽은 자와 같은 시체와 같은 그렇게 음침하고 시신들이 있는 곳, 가득한 곳, 죽음의 땅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모든 죄성이 다 제거되면서 이제 가나안 7족이 멸망당하는 가나안 땅 정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도는 그 전신갑주 입을 때 아볼론과 싸울 때 영적 할례를 받은 거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진충과 기독도 여사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 영적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발달사, 왕국 발달사에도 또 철로역정에도 영적 할례, 즉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 영적 할례예요. 그게 이긴 자가 되는, 즉 여호수아 안수 이후에 그 아볼론과의 싸움, 또 그때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 때 영적 할례와 이긴 자가 일치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보다는 이긴 자는 됐지만 익은 열매가 되기까지 또 시간 과정이 좀 필요한 분들이 대다수. 그래서 할례산에서 할례 받는 것과 그 이후에 한 7년 정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이후에 영적 할례를 받는 것과 이렇게 두 가지로 영적 할례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긴 자와 익은 열매가 동시에 되는 분이 있고요.
이긴 자가 된 후에 몇 년 동안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익은 열매가 되셔서 영적 할례를 받는 분도 있다. 그럼 이긴 자는 뭐고 익은 열매는 뭐냐? 이긴 자는 광야 여정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세상과 마귀와 거칠고 사나운 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즉 이긴 자가 되는 과정은 광야 여정 통해서 비움의 과정입니다. 비움의 과정. 무엇을 집어넣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비움의 과정이 이긴 자의 과정이고,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 되는 과정은요, 이제 비워졌어요. 이긴 자가 되면서 그 이후에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익어가는 과정, 더 익어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익은 열매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내 안에 합일되는 거. 이것은 좀 아주 심학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리가 좀 정돈되어 있는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이긴 자의 경지가 있고 익은 열매라는 경지가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극소수. 그리고 이긴 자가 되어서 얼마 있다가 익은 열매가 되고, 이긴 자는 비움의 과정, 익은 열매는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이제 분배를 해야죠. 12지파로. 이것이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비로운 생명수 폭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요? 이 과정에 들어가신 극소수의 이긴 자나 익은 열매가 되신 분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다 그냥 내 배에서 실제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진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강처럼 넘쳐난다.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대부분 다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 시대의 인자들 14만 4천 명만 이 생명수 폭주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뒤에 가면 이제 그분들이 고백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걸 읽으면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긴 자는 익은 열매와 동격으로도 쓰이고 또 조금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기도 해요. 차이는 뭐냐?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졌는데 내면이 정결케 된 게 이긴 자, 즉 비워진 거고요. 행실까지 익은 열매가 돼서 행실까지 다 정결하게 된 사람이 익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행실은 자기 의로 맺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단계에서? 어린아이 단계, 청년 단계에서는 자기 의를 가지고 이뤄보려고 해요. 뭔가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 단계는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는 겁니다. 경건한 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청년 단계 되면 경건의 능력을 조금 맛봐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해요. 조금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비 단계 되면 다시 경건의 모양까지.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상징하고요. 성령의 권능이 겉으로까지 표출되는 게 경건의 모양까지 갖춰지는 건데,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껍데기입니다. 청년 단계에서는 내면 부분이 정화되면서 점점 비워지는 단계, 경건의 능력을 조금씩 갖춰가는 단계. 아비 단계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경건의 모양까지, 행실까지 거룩으로 나아간 단계. 그래서 마음의 정결함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내면이 정결케 되는 것이 광야 연단 과정의 어떻게 보면 주된 목적이고요. 행실까지, 겉으로까지 빗대는 행실이 나타나는 것은 그 다음에 익은 열매가 돼서 행실까지 정결케 나타나는 것. 이거가 동시에 되는 분이 바로 앞서 얘기한 바로 그 할례산에서 이긴 자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익은 열매가 되신 분들, 극소수의 분들. 그리고 대부분은 이긴 자가 된 후에 가나안 땅 정복까지 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 즉 이긴 자와 익은 열매가 좀 갭이 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로마서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노력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책망받잖아요. 지옥 백성이라고. 여기서 자기 의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권능으로 나를 장악해서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권능이 아닌 경건의 모양, 어린아이 단계에서
흉내만 내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뭔가 의로운 척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 책망받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 거칠에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권면입니다.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을 가졌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데 경건의 능력 없이 모양만 갖추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제 나중에 아까 지난 시간에 허리와 위선과 동행하는 기독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단 교주들이 경건의 능력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건의 모양만 사람들에게 허례와 위선과 가식으로 드러내고자 하다가 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정결,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께 굴복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내면의 정결을 먼저 추구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서 행실까지도 정결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점점 익어간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폭포수처럼 유익되는 생명수 폭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를 체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신 분의 증언에 의하면 온몸에 이마를 통해 하나님 보좌로부터 연결된 생명수, 눈에 보이진 않겠죠. 영적인 거니까. 생명수가 이마를 통해 유입돼 가지고 가슴을 관통해서 단전 부분에 그것이 마치 어떤 연못처럼 또는 어떤 원천처럼 이렇게 거기에 고였다가 사지백체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소낙비가 내리는 소리 있잖아요. 밖에 요즘 장마철에서 비 많이 내리잖아요. 청각과 촉각적으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사지백체로 마치 표면적으로 사람의 그 가죽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면 바로 밑에 부분에 물이 흐르는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생명수가 온몸을 휘감는 감각.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샤워를 비누 거품으로 해가지고 샤워를 깨끗하게 하면 어때요? 보들보들해지고 뭔가 느낌이 굉장히 상쾌하잖아요. 그런 감각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은 경험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들은 바로는 그래요. 그런 어떤 생명수의 유입을 통해서 온몸에 생명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뭐가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렇게 됐거든요. 즉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부어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생명수가 공급되는 것처럼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잠깐 찔끔찔끔이 아니라 계속 부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감각적인 거예요. 큰 은사, 사랑이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경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에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신비한 천국의 평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땅의 어떤 조건 때문에 생기는 평강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핵폭탄이 옆에 떨어져도 놀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천국의 절대적인 평강이라는 거예요. 때로 따라서 이슬비처럼 조용하게 내릴 때가 있고 소낙비처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내가 어떤 사람과 영적인 상담을 해주거나 어떤 뭔가 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슬비처럼 약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서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때는 세찬 소낙비처럼 더 생명의 감각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험들을 한 성도들을 한번 볼까요?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토마스 쿡이라는 분, 요란한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다. 그분의 전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썬다싱, 인도의 성자죠. 은혜의 소낙비가 내린다. 그가 금식을 마친 후에 그날부터 은혜의 소낙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허든슨 테일러,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죠. 제10년 가운데는 양자강보다도 장강이라고 그래요. 양자강보다도 더욱 힘이 있고 더 깊으며 더 넘치는 강물이 항상 흐르고 있다 그래요. 아무도 이것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 몸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 안에 양자강보다도 더욱 힘차고 깊고 넘치는 강물이 항상 흐르고 있대요. 항상. 그냥 일시적인 체험이 아니고 분명히 이분도 생명수 폭주를 경험한 성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워찌만니 중국의 성자인데 암흑의 밤을 잠깐 동안 통과한 후에 이건 세 번째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이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항상이 또 들어갔어요.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친대요. 토마스 아캄페스, 준주성범 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유명하신 분이죠. 내가 너 자신을 완전히 허무한 것으로 여기고, 즉 육적인 것을 완전히 무로 없는 것으로 여기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철저히 끊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이건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에요, 풍성한 성총, 거룩한 은총과 더불어 내 안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것도 지금 생명수 폭주 유입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가톨릭의 유명한 성녀입니다. 사랑의 공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물결이 공격하는 세력과 같이 세차게 흘러 들어온다. 지금 다 비슷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생명수가 유입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요한, 아까 그 영성의 밤, 감성의 밤 설명한 분요.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폭포와 같이 넘쳐 들어온다. 이게 지금 뭐 어떤 문학적인 표현 같으세요? 전부 다 지금 실제로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스웨덴볼이라는 아주 그냥 눈만 감았다 기도만 했다면 입신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자신이 사람에게 유입되는 것은 이마에서 시작하여 얼굴 전체에 유입하신다. 물론 얼굴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타고 내려가서 단전 부근까지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이마는 사랑에 상응하고 얼굴은 그의 모든 내부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즉 온몸에 주님 자신이 흘러서 들어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또 병사의 무명 증거자, 이 핵심 진리를 정리하신 이긴 자 이근 열매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은 71년 1월 4일, 아까 70년 12월에 전신갑주를 입는 바위덩어리 같은 큰 생명의 감각이 온몸을 꽉 채우는 걸 체험하신 분인데, 불과 2주 정도에 소낙비가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게 들리기도 하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면서 생명수 폭주 체험이 시작됐는데, 이분이 2005년 1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기가 막히게 생명수 폭주가 일어난 1월 4일이잖아요. 1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딱 1년, 만 1년 채워진 거죠. 그래서 무려 35년 동안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한 번도 이 생명수 유입이 그친 적이 없대요. 늘 언제나 생명의 감각이 온몸을 사지백체를 흘렀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생명수 폭주라고 하는 특별한 익은 열매가 된, 즉 영적 할례를 받아서 죄성이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감각이 천국의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 아닌가요?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한단 과정이 뭐냐?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 정탐, 즉 맛을 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너로 많은 자손의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출생함으로써 말 그대로 이제 후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긴 거죠. 근데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너의 몸에서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후사야 라고 하면서 땡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출생이 가나안 정탐 이후에 사라와 하갈 사이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겠어요. 사라도 한 성깔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순종하지만 자식 문제만큼은 또 굉장히 강한 성격을 나타냈어요. 그러다 종이 이제 막 자식 낳았다고 없이 여기니까 막 쫓아내라고 아브라함한테 그래가지고 하갈이 이스마엘하고 막 같이 쫓겨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한 수는 언제냐? 99세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뀌게 되죠. 이게 바로 영적인 할례인데, 그때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해요. 너와 네 집에 속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예요. 그래서 그가 75세 때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24년 만에 영적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퍼펙트.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건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은 무슨 사건이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조카 롯이 완전히 비참하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들과 여호와를 만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고통이 있었겠죠. 또 이삭을 잉태하고 있던 사라가 일순간이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깁니다. 이 그랄, 여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나중에 이제 430년 만에 돌아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말 그대로 약속이 처음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기근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 바로에게 빼앗겼잖아요. 거의 뭐 약간 좀 쌍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이때 또 한 번 큰 어려움, 또 마음의 실망을 경험하겠죠. 그러고 나서 백세에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바로 아들 이삭이 출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천국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 연단의 과정 진리와 맞아떨어집니다. 야곱의 경우를 볼까요? 출애굽은 베델에서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부모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만 알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곳 멀리 떨어진 베델에도 계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를 순적하게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만 섬기고 10의 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연단과 그에 따른 복은 뭐냐?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품삯을 14년 동안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거의 거자하다시피 하고 나머지 6년 동안에 가정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종처럼 열심히 일한 거죠.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연단 과정입니다. 가데스 무리바 승수는 뭐냐? 재산이 많아지면서 외삼촌도 그 외삼촌의 자식들도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내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바 승수를 마시는 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돌아갈까? 이러면서 내려가야 되나?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내 가정이 여기서 끝인가? 이러면서 회의와 억겁에 빠지게 됩니다. 회의와 억겁은 뭐예요? 세 번째 연단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할례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 이제 그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는 이제 넓적다리 뼈예요. 제일 큰 뼈. 그게 부러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기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늘 쩔룩쩔룩하고 다니겠죠.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이 바로 죄성이 제거된 육적인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제거되는 것을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얘기하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인데 그 씨름하던 장소에서 아침에 이렇게 돋을 때 브니엘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욥도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세 번째 난 통과할 때 이런 고백을 했죠. 또 새 이름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날을 마쳤다는 특징, 이긴 자가 된 특징이 새 이름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야곱이 이긴 자가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것처럼 이렇게 야곱도 똑같이 연단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자, 다윗의 경우도 보면 두 번째 이제 복 받는 과정, 두 번째 날을 마치고 두 번째 복 받는 과정은 이제 시글락 마을을 할당받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지도 않는 어느 정도 안정된, 왜냐하면 뒤에서 배후에서 블레셋이 받쳐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블레셋은 다윗을 방패막이로 쓰는 거고 다윗은 든든하게 백으로 블레셋이 지켜주고 약간 그런 어떤 공생관계예요. 그러고 나서 가데스 무리바 생선 마시게 되는데 아기스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왕하고 대판 붙으려고 오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참전하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막판에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을까 싶어요. 왜? 다윗은 중심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가데스 무리바 생수고요. 회의와 악겁은 돌아왔더니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마을은 불타고 모든 동물들은 다 끌려가고 노약자와 부녀자들도 다 끌려갔어요. 누구에게? 아말렉에 의해서. 거기 보면은 남자들과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지나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저가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그래 이러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는 그런 막 나와요. 그때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어 위로를 얻었더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위로와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얻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말렉 쫓아가가지고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가족들이 죽은 얘기가 안 나와요. 고스란히 끌고 갔어요. 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 그러면 막 진짜 말 그대로 강간하고 죽이고 애들도 막 죽이고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도 살생을 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뭐 내용을 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볼론과의 싸움이 바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장면. 헤브론 지역에서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장면이 가나안 땅 분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단계 이것이 가나안 땅 정복, 영적 할례를 받는 순간까지 진행됐고요. 이제 이거는 조금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영적 성장론 여호수아 벨세부터 예루살렘 완성까지. 도표를 잠깐 보시면 가나안 땅 정복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합니다. 이때 이제 완전히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사사들 13명인가요? 이렇게 사사들을 거쳐서 사사 통치 시대가 지나가고 엘리 시대의 법궤를 한번 빼앗기죠. 여기도 보면 파란색이 보이네요. 그죠? 이 세 개의 파란색이 여기랑 굉장히 닮았어요. 어떻게 보면 요 광야의 정의 1차, 2차, 3차 연단과 이긴 자가 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란색을 경험하는 게 마치 이렇게 쌍과 같아요. 짝을 이루어요. 이 과정은 여기서는 연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단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미 이 내면의 죄성이 제거됐잖아요. 내면에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이 파란색은 더 높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고 시련은 더 높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려움을 주는 거. 그죠? 이렇게 세 차례 파란색 과정이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철로역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파란색이 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발달사에서는 크게 이렇게 나누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는 허와시 과정, 우옥성 과정, 미지의 과정. 미지라는 것은 아름다운 땅이 아니고 혼미한 땅. 이렇게 거의 뭐 의식을 잃을 정도로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 번의 큰 또 유혹과 시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어요. 왜? 자세하게 다룰 만한 자료도 많지 않고 또 어마어마하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별세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면서 모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계획,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끌어오신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 사사 통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죠.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 4년에 시작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완공을 13년 동안 지어서 20년 만에 모든 것이 완공됩니다. 바로 이게 뭐냐? 점점 더 내 안에서 내주와 합일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보다 당연히 왕정시대에 강하겠죠. 왕정시대도 사울왕 때보다 다윗 시대가 강하고요. 다윗보다 솔로몬 시대가 훨씬 강합니다. 솔로몬 때는 뭐 완전히 국력이 세가지고요. 그 당시에 패자였어요. 패자. 그 지역의 패자. 그래서 더 큰 나라였던 애굽에서도 공주를 시집 보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면서 완성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걸 완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표현하면 뷸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철력전에서는 세 차례의 실현 과정이 있습니다. 호화시를 지나고 미혹성을 건너서 미지까지. 근데 보면은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자살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 8단진복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8단진복 시작이 뭐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이 마지막도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과 이 천국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천국이겠죠. 그게 마치 3층천 성도와 2층천 변두리에 사는 성도하고 차이와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영적 성장론의 연구의 결론입니다. 모든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려움이 있던 또는 좀 풀어지는 환경이 있던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주님을 주목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즉각 순종만 하면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분량은 정해져 있지만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주님의 뜻을 캐치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면 끝나는 거예요, 연단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연단 과정은 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식 전 신부단장, 마지막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 서너 시간 동안 신부단장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겠죠. 그래서 갈메못 순교성지의 다빌리 주교라는 외국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저도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하겠어요. 예수님만 소유하면 다른 거 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걸 가진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가졌더니 그냥 다른 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표현한 거고요. 병상의 증거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주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구하다가 오히려 주님을 놓치거나 천국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 하늘에 대해서 구하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땅에 거 구하지 않다가 굶어 죽는 거라든가 잠을 안 자가지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막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내면과 행실에 정결해지면 익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먼저 내면의 정결에 힘써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성령께 지배 아래, 성령의 장악 아래 놓일 수 있도록.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갖춰지게 되고요. 이것을 힘입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춰가는 것. 이거를 동시에 하면 좋겠지만 동시에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압축된 것처럼.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먼저 갖추다가 경건의 능력을 못 갖추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쉽게 지쳐서 스스로 낙오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면의 생각과 내면의 감정과 내면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순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면 그래도 그나마 좀 수월하게 행복하게 성령의 이끄심 따라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